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 내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랩런트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받을 또 이 한 주간의 응답이 뭐냐? 마가다락방의 언약 체험. 근데 그 마가다락방의 언약 체험의 비밀이 뭐냐? 평강이 임하는 거. 평강이라는 건 평안한 여러분의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론에서 꼭 확인하고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랩런트의 비밀. 진짜 랩런트라는 게 뭔가? 우리 그냥 계속 랩런트 들어버릇하니까 진짜 랩런트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랩런트는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랬거든.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 남은 자야. 근데 무엇을 위해서 남았냐고. 결국 남았다는 건 또 그루터기라는 건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 랩런트들의 뿌리가 뭐가 돼야 될까? 윗둥이 잘라지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 뿌리를 받고 내리고 있어야 새 순이 나고 새 싹이 나는데, 그럼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 누가 뭐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건 모세 오경을 얘기해. 모세 오경이 뭔지 아는 사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까지가 모세 오경이야. 얘기했다. 나 분명히 얘기해줬다. 나중에 또 모세 오경 그러면 처음 듣는 것처럼 나 쳐다보면 안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에 성경 시작하는 거에서 5권의 책이 모세 오경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기록한 거. 근데 거기에 기록이 뭐가 돼 있어? 창세기에 보면 뭐가 기록돼 있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리스도를 예표해.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뭐야? 출애굽. 거기서 뭐가 나와? 출애굽 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 유월절 어린 양 피. 그치. 그리스도를 상징해. 레위기. 레위기는 무슨 얘기일까? 레위 지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지파. 목사님 지파가 뭐해? 언약 전달. 그리스도를 예표해 신명기. 갑자기 조직 지나가는 것 같다. 근데 우리 랩런트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주제어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레위기에는 계속 뭐가 나오냐면 제사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자 수, 그러니까 국민의 그 수를 계속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 제사 지내는 얘기를 계속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넓히는지. 근데 그걸 뭘로? 언약을 기준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야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라는 얘기를 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해? 오늘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즉 우리가 뿌리내리고 있는 게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 즉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걸로 남은 자, 이게 렘넌트야. 그러면 이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의 반드시 시간표를 갖고 계셔. 어떤 시간표를 갖고 있냐?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냐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육체의 연단은 있다고. 이게 뭐냐면 힘든 일이 있다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학업하는 거 힘들어. 그치? 공부가 너무 편하고 막 즐겁고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쉽고 막 누가 그러더라고. 그 성경 저기 책 쓴 친구 중에 하나 그 있잖아. 수능 전체 수석 서울대 간 친구가 쓴 책이 있어. 이름이 뭐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개구라. 공부 제일 어렵더라. 힘들더라 나는. 어쨌든. 근데 학업도 지금 이 중에는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건강, 나의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어려움이라는 건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연단은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 연단을 통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뭐가 있다고? 구주심, 즉 구원자라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고,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 시간표가 있다고. 미안한데 공부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건 학업이고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럼 나도 책 안 읽어야 되겠네. 모르긴 몰라도 우리 랩런트들보다 내가 책을 더 읽을걸. 왜? 우리 랩런트들과 나눠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자. 우리 랩런트들이 책을 징글징글하게 안 읽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있어. 부모님이 책 읽는 거 본 사람. 우리 지성이만 천진난만하게 못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닌 것처럼 앉아있는다. 다 알아. 내가 책을 읽으라고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읽어. 근데 그게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빠져나오는 비밀 속에 있어야 한다고. 그 시간표가 온다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너희들 주변의 사람, 또 너희들의 후대들, 너희들의 후배들에게는 보여줘. 이걸. 그게 랩런트라고. 그걸 위해서 남은 자들이야.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는 자. 그걸 위해 남은 자.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하는 자들이냐? 재앙 막을 자들이야.
오늘 새벽에 문자 안 왔니? 문자 왔지? 포항 또 지진이 일어났더라. 왜 이렇게 계속 세계에 지진과 문제들이 생길까? 왜일까? 생각해 본 적 있니?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이 시대에 우리도 모르게 오는 재앙들이 있어. 사실은 지진이 무서운 건 아니야.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지진이나 해일이 무섭지는 않아. 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너희들의 생각 마음속에 다른 문화로 가득 채워지는 그게 나는 훨씬 더 큰 재앙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재앙을 복음의 문화로 바꿀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5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나오는데 그 재앙에서 빠져나가오는 구원의 지혜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말씀에서. 말씀을 언제 선포돼? 예배 때. 그 재앙 막는 가장 첫째의 비밀은 뭐냐? 예배 성공이야,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야.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저주 재앙을 끝내시고 평안과 기쁨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일들이 누굴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뭐여야 돼? 정체성이어야 돼.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이거 누려야 돼. 그래서 근데 이게 보여? 뿌리야 딱 밑에 숨겨져 있어. 그치? 그래서 비밀인 거야. 이걸 누려야 돼. 아까 우리 지석이가 기도했어. 새 학기를 가고 이제 봄방학 다 했지. 반 배정을 지금은 바로 안 알려준다며. 바로 알려주는 학교. 학교 홈피 들어가서 확인하라고 그러더라. 바로 안 알려주고. 그 담당 선생님도 모르고. 우리 수비인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돼. 근데 그 속에서 요걸 갖고 가. 복음의 뿌리를 내린 나임을 갖고 가라고. 그래야 친구들과 갈등 없어.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 중학교하고 분위기 진짜 많이 다를 거야. 고등학교 딱 가면 지들이 진짜 어른된 줄 알아. 내가 중딩들도 보면 안다. 중1, 2하고 중3하고 틀리다. 뭐가 다른 줄 알아? 중1, 2는 아직도 지들이 조금 어리다는 생각을 해. 근데 중3이 딱 되잖아. 아우 지들이 제일 언니야. 딱 폼 잡고 다니면 얼마나 웃긴데. 근데 고등학교를 딱 가잖아. 이건 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는 고2 후반부터 선배들이 나를 건들질 않았어. 너무 착하다고, 너무 잘생겼다고 안 건드렸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딱 가서 내가 느꼈던 거야. 내가 제일 어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다고. 그럼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친구들은 친구가 없고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의 분위기 속에서 흘러갈 수 있어. 너희 때는 분위기를 많이 타거든. 순간의 감정. 너희들을 얘기하잖아. 질풍노도의 시기. 그게 뭔지 알아? 바람이 막 부는데 도시 없어. 노가 없다고. 그러니까 방향을 잃는다고. 그게 뭐냐면 분위기에 따라 흘러간다는 거야. 친구들의 분위기. 그래서 만남이 중요해. 너희들이 누굴 만나고 누구하고 대화하느냐가 다야. 갖고 가. 꼭. 그래서 진짜로 좀 멋있어지자 우리. 뭘로? 재앙 막을 자로. 진짜로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 비밀이 뭐? 말씀 속에 있어. 그래서 예배가 즐거워야 돼.
우리 정효 찬양인도 할 때마다 행복하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찬양. 근데 제 목소리가 제일 우울해. 내가 듣기는. 본인이 신나게 해야 되는데 본인은 딱 경직돼 갖고 있어. 내가 늘 느끼는 건데 인도자가 즐거워야 되잖아. 자기가 이렇게 몸이 풀려 있어야 되는데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이래놓고 자기는 이렇게 해. 즐겁게 하는 걸로 정효부터 얼굴부터 피시고 웃으면서 하는 걸로. 알았지? 근데 오늘 느낀 거야. 우리 윤서하고 다은이가 몸 찬양을 하니까 더 훨씬 부드러운데. 확실히 여자들이 꽃이야. 예. 우리 지성이하고 나하고 같은 게 하나 있어. 남자를 싫어해. 참고로 얘기해 주면.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체험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마가 다락방이 뭐냐? 그러면 마가 다락방이란 뭘까? 듣기만 많이 들었지. 정말 마가 다락방이 어딘지부터 알아야 되겠지. 그 장소의 의미를.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12제자와 유월절 만찬을 했던 장소야. 예수님이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요, 내 살이요 했던,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지. 성찬식 하지. 여기서 그러니까 15세가 안 된 친구들은 안 했을 거고, 그렇지. 입교를 해야 먹을 수 있어. 그 왜 이상하게 성찬식 할 때 그 조그만 떡덩이, 그 조그만 와인 한 잔 못 먹는 게 그렇게 서러웠었어. 나도 저걸 도대체 왜 못 먹게 하는지 이해를 못했었어. 그지? 그런 경험 안 했었니? 나는 그랬는데. 그렇게 먹고 싶다 별거 아닌데. 근데 또 꼭 못 먹게 한다. 막 눈을 부릅뜨고. 근데 그거의 의미야. 이 본문이.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가 다락방에서. 12제자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 몸이요 내 피요 하고 나눠졌던 것. 그건 의미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의미고, 왜 여러분이 13세 이전에 그 입교를 안 하고 그걸 못 먹게 하냐면 의미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인식 이후에 먹게 했어. 그게 만 13세야.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 내가 인지를 하고 내 인격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자에게 주었던 게 성찬의 의미야. 그러니까 성찬을 먹는 순간 우리는 누구야? 12제자 속의 한 명이야.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성찬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내 몸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성찬할 때 치유되는 사람도 많아. 아팠던 질병이 나아버려. 근데 천주교는 이걸 조금 더 심해서 성체로 모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분병은 해. 그 분병이 뭐냐면 떡을 주는 것. 천주교 가보면 아는데 떡은 줘. 근데 포도주는 안 줘. 분자는 안 해. 왜 이게? 그게 성체로 변한다 그래.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어, 천주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제들만 그 포도주를 마셔. 왜?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만약에 딸다가 누가 들다가, 우리 왜 마시다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의 피라니까? 그 천주교 신부들은 혀로 핥어. 진짜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바닥에 떨어지면 바닥에 있는 걸 혀로 핥어. 그래서 분자는 안 해, 천주교는. 근데 그거 아니야. 의미를 얘기해. 나를 기념하라 했지 이게 내 몸이다 이러지 않았어. 성경 끝까지 읽어야 돼. 근데 그 일어났던 장소야. 그러니까 어떤 장소인지 알겠지? 그리고 또 이 속에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뭔 일이 있었냐면 제자를 선출한 곳이야. 무슨 얘기냐면 11제자, 12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누구였어?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중에 성경 읽으면 나와. 사도행전 읽었잖아 우리.
어. 그럼 가론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어? 어? 읽으셨잖아 우리. 집중 때 읽었잖아. 얼마 안 됐어. 여보세요. 우리 집중 때 읽었다고. 한 달이 된 것도 아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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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밭이라. 결국 모든 피를 흘리고 죽게 돼. 그래서 대신 제자를 뽑아. 누굴 뽑아? 마띠아를 선출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그 장소에 뭐가 임했어? 바람 같은 때가 이름에 성령 충만이 임했던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뭐 했던 곳이야? 함께 오로지 모든 성도들이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즉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뭐 했던 곳이야? 기도 집중했던 곳이야. 왜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해야 된다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냐? 이유 하나야. 이것 때문이야. 이런 장소의 비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왜 우리 렘넌트들 내가 교회로 자꾸 부를까? 우리가 왜 수련회 하면 밖으로 안 나가고 내가 교회에서 꼭 할까? 수련회는 수련회야. 수련을 하는 시간, 집중을 하는 시간. 노는 시간이 아니야. 근데 우리 렘넌트들 머릿속에 수련회 하면 놀다가 이꼬르가 돼 있더라고. 아니야. 우리 그래서 문화캠프 나가는 문화캠프 하는 거야. 그건 노는 거. 내가 강촌 가고 어디 가면서 막 설교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이런 적 있니? 없어. 왜? 그 시간 노는 시간이니까. 놀아. 그럴 때 막 미치게 놀아. 이번에 안 그래도 또 기획을 하고 있어. 혼자 막. 이번에 우리 다은이의 댄스를 좀 더 진하게 볼 수 없을까? 우리 한별이의 댄스를 좀 더 진하게 볼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도 혼자 하고 있고. 왜? 우리 교회의 아이돌이시니까. 제일 이뻐. 몸찬양 하는데 정말 이쁜 것 같아. 그리고 그 응답 속에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말 그대로 마가다락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성취된 장소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곳이 이래야 돼.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곳. 그게 우리 렘넌트에 있는 모든 곳이어야 돼. 그걸 우리는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마가다락방이 이런 응답 속에 있었다면 그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가장 큰 축복. 그게 뭐냐면 평강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보면 뭐라고 그래?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그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한 얘기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딱 처음에 한 말이야.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시대를 조금 이해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말씀을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뭘로 죽었어? 십자가.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가 내가 어떤 사형 틀이라고 얘기했지. 제일 악한 죄인에게 주는 형벌이야. 형벌.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죽는지. 그치? 그러면 얘기하자. 왜 죽었어? 죄목이 뭐야? 죄목은 없고 그냥 죽으신 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밖에 없어? 시대를 보자고. 이건 우리의 영적인 얘기고 복음적인 얘기고 시대에서는 왜 예수님을 죽였어? 이단이라고. 메시아가 아닌데
지가 왕이라고. 그래서 팻말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 이스라엘 왕. 그래서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죽은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그들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 얼마나 불안할까? 걸리면 죽어 안 죽어? 바로 죽어.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여기 모여 있다고 죽어. 여기 올 사람. 우리 다은이 웃는다. 걸렸다. 절대 안 올 건데. 그런 상황이라고. 가면 죽어. 이 장소에 가면 죽어. 근데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 누가 오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 숨어본 사람. 우리 숨바꼭질 같은 거 해본 사람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안 해봤어? 나만 그러고 놀았어? 숨바꼭질 하면 숨어 있잖아. 그러면 걸음걸이 친구 발소리 들으면 어때? 물론 그걸 즐기지만 우리는 속였다는 걸 즐기지만 684사 출신이라. 근데 그거 말고 불안하잖아. 발소리만 들어도. 그치? 근데 죽어. 얼마나 불안할까?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첫 마디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앞으로 염려될 일, 근심 있을 일, 불안할 일 계속 있을 수 있어. 근데 뭐 있으라고? 그래, 평안함 속에 있으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에도 뭐 하라고?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 그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 나온다고? 그래, 365번. 어떤 하루도 두려운 시간을 갖지 마.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비밀이야.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당당하라고. 항상 당당하라고.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당함의 비밀을 갖고 있는 비밀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결국 마음과 생각 속에 오는 것들이야 이게 다. 그치? 환경과 어떤 문제, 사람 때문인 것 같지만 나한테 오는 것은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 또 말씀으로 약속하셨어. 뭐라고? 염려를 뭘로?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런 평강이 임한다고. 또 뭐라 그러셔?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구원의 감사 속에 있어야 돼. 그게 평강의 비밀이고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 렘넌트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누려야 돼. 항상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걸 누려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해외 나가서 말이 안 통해도 그래서 나 혼자 떨어져 있어도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당당하게 한국말 해도 다 알아들어. 외국어 막 잘해야 될 것 같지? 내가 보여줬잖아. 홍콩 가서. 홍콩. 그 전에 홍콩 가서. 누구였더라? 누가 자리가 잘못돼 있어 그랬고 홍콩 아주머니가 앉으셔갖고 홍콩에서 마카오를 가는 배 아니었는데 페리 아니었는데 물론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전사가 있었는데 일단 내가 급해서 내가 갔어. 그리고 그 홍콩 아주마이들이 이렇게 어느 나라나 아주머니는 강하시더라고. 자기 주장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얘기했어.
좌석이 다르다고요. 옆에 좌석으로 가시라고요. 그랬더니 혼자 이렇게 보더니 이러고 가더라고. 한국말 다 통해. 어디 가서든 당당해. 언어의 제일 언어를 성공시키는 비밀이 뭔지 아니? 뻔뻔함이야. 근데 그래야 언어가 늘어. 언어는 외국어는 특히. 물론 나는 물렁증이 있어서 외국어를 굳이 하고 싶진 않아. 근데 어느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나 당당할 수 있는 힘은 다 어디서 나오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염려 근심 아시고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거야. 나를 보면 당당할 게 별로 없어. 나는 내 자신이. 근데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어느 속에 있어? 평강 속에 있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 하나님 모든 자녀에게 뭐하고 주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근데 그 힘의 비밀이 뭐? 평강의 축복이래. 그래서 반드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누려,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가장 큰 축복. 그 가장 큰 축복 속에 이제 평강의 비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평강을 주시는 이유, 그 비밀에 대한 게 뭐야? 렘넌트 전도자가 되는 거지. 전도자라는 건 전도를 행위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평강의 비밀의 증인인데,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 본문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뭐라고 그러시냐? 또 이와 같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데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렘넌트들이 뭐라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또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라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치유의 증인.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아픈 거, 힘든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정말 내가 안 되는 건 고백해.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게 안 돼요라고 고백하라니까. 하나님 나 여기가 아파요 하고 고백하라니까. 나 어렸을 때 교회를 잠깐 다닐 때, 이거 내 솔직한 얘기야. 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싫었거든. 참 많이 맞았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야. 지금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아 계셔 우리 아버지. 근데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상처를 갖고 있으면 누가 제일 아플까? 내가 아파, 내가. 근데 지금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보이냐? 우리 아버지 보면 되게 안타까워.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버지 가끔 기분 안 좋으시면 나한테 시비를 거시거든. 그럼 요즘 계속 웃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웃냐? 우리 아버지 그러시죠. 근데 웃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치유된 거야. 내가 치유된 거야. 그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지금 아프고 상처나고 안 되는 것 자체를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그러면 그 치유의 증인이 돼. 그거를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가장 내가 안 되는 거. 게임을 끊고 싶은 생각도 없지. 그치? 나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다. 끊고 싶은 생각도 없지. 그냥 마냥 즐겁지. 나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다. 너도 마찬가지고. 근데 해서 그 시간 동안에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한 친구한테 그랬어. 그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 동안 네가 게임에 이 시간을 할애해서 10년 후에 네 모습을 한번 그려볼래? 매일의 시간을 계산해서. 뭐가 될까? 프로게이머? 그 정도 게임하는 애들 세상 천지 빽깔이야. 널렸어. 지금 그 정도 게임 해갖고는 못해 프로게이머. 그러면 반대로 말하자. 그 시간에 게임이나 하는 시간에 투자한 시간만큼 책을 읽고 공부에 투자하고 세상에 투자했을 때의 10년 후의 너의 모습은 같을까? 같을까? 같겠냐고. 나 좀 봐. 다르겠지. 그걸 생각해. 그러면 게임을 끊게 해주세요 하지 마. 안 돼. 안 끊어져. 미치겠는데 뭐 계속 떠오르는데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못 떠올라. 아, 내 캐릭이. 아씨. 내 레벨이. 아, 이것들이 잠 안 자고 그새 밤새 했네. 켜보고. 그치? 내 루저들이. 아이씨, 나를 계속 찾았네. 아이씨. 그지? 안 돼. 그래서 고백해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걸 안 해야 되겠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임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뭐가? 그리스도의 일들이. 그걸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뭘로 바꿔? 발판으로 바꿔. 내가 안 됐으니까.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짐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사도행전 2장 22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그 속에 이걸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한 공생의 3년을 얘기해. 근데 그 3년 속에 뭐가 있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임해.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갖고 있으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안 될 것 같은 것, 절대 불가능이 나는 절대 안 될 것 같았던 그것이 되어짐으로 바뀌어. 절대 가능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죄 없다 했거든. 사복음서를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사복음서가 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야.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의 3년의 일을 기록한 거야.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를 물어서 로마 법에서 죄인이다 해야 못을 박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 재판장에게 청해. 죄 있죠? 그러니까 그 로마 재판을 주관했던 재판장이 뭐라 그래? 나는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너희한테 맡기겠다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참 무서운 얘기를 하지. 뭐라 그래? 이 죄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겠다 그래. 그래놓고 뭐라 그래? 못 박아라 그래. 이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뭐라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어. 근데 차이는 있어. 악한 도구로 쓰임받냐 선한 도구로 쓰임받냐.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선한 제자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쓰임받았고, 가룟 유다를 향해 뭐라 그랬어? 악한 도구.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의 증인이어야 돼.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능력, 다 이루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래. 무슨 얘기냐? 부활의 능력. 이거의 증인이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그 승리의 비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증인이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 내가 어리고 지치고 힘들어서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의 증인의 자리에 서는 거야. 이게 렘넌트 전도자야. 멋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멋있어. 우리 렘넌트들 외모는 지금 어디에 준하지 않게 어디에도 돼도 괜찮은데 영혼도 가는 현장도 멋있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서밋의 시작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래. 절대 속지 마. 이것만 해도 성공해. 사단의 세상에 속지 마. 이게 서밋의 시작이야. 그러면 이 속에서 서밋에 뭘 갖고 있어야 돼?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된 서밋이라는 거.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그랬어. 우리 렘넌트 뭐라고? 보배 담은 그릇이라고. 소중한 존재라고. 그 정체성 속에 이제 뭐 하면 돼? 서밋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돼. 서밋의 집중 속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 의의 열매는 반드시 주실 거야. 우리 렘넌트들은 한 명 한 명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 심는 자. 무엇을 심을 건데? 말씀을 가지고 뭘로? 기도로 심는 거예요. 이 집중 속에 있으면 어떤 응답이 와? 반드시 이 응답이 와. 그래서 정말 2018년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현장을 살리고 재앙을 막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기 위해서 모든 현장의 마가가 다락과의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 마가다락과의 언약이 체험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 새 학기를 준비하는 모든 것 속, 또 새로운 만남 속에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밋의 시작 속에 또 서밋의 정체성 속에 어떤 것에서도 속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묵상 속에, 기도의 집중 속에 나중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